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에 유월절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부활절이 이제 다가오는데 부활절에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을 기념하는데 바로 유월절의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원과 연관에 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가. 그래서 유월절은 바로 구원을 기념하는 유대인 최대의 명절로서 바로 출애굽 사건에다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는 중에 마지막 10번째 애굽의 모든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를 죽이는 재앙을 내리셨는데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문틀의 가로 기둥인 문설주와 세로 대인 세로 기둥인 이 문설주와 가로 대인 인방에다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천사가 건너뛰었는데 이것을 기념해서 붙여진 이름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죠. 죽음의 천사가 유월했다, 뛰어넘어갔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성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구약의 그 유월절 어린 양을 그렇게 잡지는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로마의 티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멸망당하고 성전을 빼앗겼습니다. 그 이후에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대신에 그들이 랍비에 의해서 세워진 그 의식에 따라서 그들이 행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의 유월절은 그래서 국가의 절기로서 첫날과 끝날은 모든 유대인들이 다 금식하면서 일하지 않고 그 유월절 의식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뭡니까?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 속죄를 완성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유월절 의식을 통해서 그렇게 자기가 출애굽해서 구원한 그 사건을 기념하듯이 오늘 우리는 그 유월절에 그 출애굽 때 잡은 그 어린 양의 그 피, 그 어린 양의 속죄의 피, 그것도 우리를 뭘로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속죄를 완성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기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월절에 있을 죽음의 심판과 생명의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전해진 소식이냐? 자, 출애굽기 12장 21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한 장로들에게 불러서 이제 전달을 합니다. 너희는 가서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라 하면서 쭉 유월절에 대해서 전달을 합니다. 유월절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불러놓고 어떤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가 하면은 이 달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달을 너희에게 해의 시작 첫 달로 삼아라. 이제 달력이 바뀌는 거죠. 이 달부터 시작해서 이 달을 1월 달로 삼아라. 우리말로 말하면. 그리고 이달 10일의 가족 숫자대로 1년 된 흠없는 수컷으로 어린 양을 선택을 해서 14일까지 잘 간수해라. 10일부터 14일이니까 뭐예요? 얼화, 수, 목, 금까지 이렇게 간직해라. 그리고 그날 금요일, 그날 해질녘에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먹을 집에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다 구워 먹되 무교봉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고 날것으로 삶아서 먹지도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은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사르라. 계속해서 여러분 여기에서 뭘 자꾸 등장하고 있어요? 불에 구워 먹고 다 불에 구워 먹고 남은 것은 불에 다 살라라. 왜 그럽니까? 화목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화목제 일종의 죄인과 하나님 사이의 화목제이기 때문에. 화목제의 특징은 뭡니까? 다 불에 태워서 남김없이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향기로운 그 냄새 그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의 그런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다 불에 구워 먹고
다리와 내장도 다 불에 구워 먹고 남은 것은 아침까지 남은 것은 다 불사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셨죠. 그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이죠. 그리고 먹을 때는 복장은 어떻게 하냐?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거 먹고 빨리 다음 뭔가 출발할 애굽을 출발할 그럴 자세로 지금 하라는 거예요. 다 금방 여행을 떠날 사람처럼 허리에 단단히 띠를 메고 발에 신발을 딱 메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하게 먹어라. 출애굽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밤에 죽음의 천사가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면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 너희를 위한 표적이 될 것이다. 내가 그 피를 볼 때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서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인 장로들을 불러서 전달을 하고 장로들은 가서 백성에게 이것을 전달을 한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복 있는 백성입니다. 이 일에 쓰임받은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 일에 쓰임받은 모세는 가나안 혼인잔치에 물도온 하인의 그 기쁨처럼 자기만 나는 그 기쁨, 자기만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모세는 누렸을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하인들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떨어진 술독의 최상의 포도주를 보고 연회의 대표, 연회의 총책임자인 연회장이 엇되진 영문인지 놀랐지만은 순종으로 기적을 체험한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들은 알아요. 그 기쁨을 알아요. 그걸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알더라. 이런 기쁨을 뭐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런 기쁨을 누렸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백성들보다 더 윤리적이거나 더 정의로워서 의로워서 이런 기쁨을 누린 게 이런 구원을 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고 애굽 백성을 구원받지 못한 기준이 그럼 뭐냐? 그들이 애굽 백성보다 더 의롭고 정의로워서 그들이 이런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그럼 애굽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는 기준이 무엇이냐?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만이 애굽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분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었다는 거예요. 너에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어떤 약속을 해주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영생을 얻는 대신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타락함으로 마귀의 종된 죄인이 되어버렸죠. 하나님은 두려움과 수치심에 떨고 있는 아담을 찾아와서 책망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를 보내어 너희의 마귀의 종됨에서 구원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은 어린 양의 대속의 피로 속죄받음과 어린 양 대신 예수로 옷 입고 살게 하시겠다는 구원의 예표였어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받아들인 아담과 하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아담의 후손인 가인과 아벨에게도 전해졌을 거예요. 아버지가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아들들 가인과 아벨도 그 약속을 전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4장 3절에 보니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갈라져요. 가인과 아벨의 행위가 갈라져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왜요? 여러 가지 설이 많지만은 우리가 복음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하면 히브리서 11장 4절이에요. 거기에는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가?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아벨은 자기 아버지 아담에게서 전해 들은
그 구원의 약속을 믿음으로 속죄와 구원을 예표하는 어린 양의 피와 기름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림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차이점은 뭡니까? 구원의 약속을 듣고 믿어서 순종함으로 그 증거를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의 차이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을 구분하는 그 기준이 아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순종이었듯이 오늘 가인과 아벨을 가르는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순종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이 약속의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아담에서 노아까지,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 믿음의 계보를 통해서 인간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역사 속에 진행시켜 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복음의 약속으로 갈대아 우르에서 경건한 셈의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여 고르시고 이 복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8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음으로 부르셨는데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말은 아브라함 당시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족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언약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심으로,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많은 사람이 구원 안에 들어올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각 시대마다 족장들에게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다 계승되고 전파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십자가 대속의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그 약속을 완성하시기까지 아담부터 시작해서 각 시대마다 전해진 그 복음의 약속을 믿음으로 순종해서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구원을 예약하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믿음의 선조들은 눈을 감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도 그 시대마다 전해진 그 약속의 말씀과 믿음과 순종으로 그것을 구원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죽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 백성과 우리를 구분하는 기준은 뭡니까? 애굽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분하는 기준이 뭡니까? 무엇이 가인과 아벨을 구분했습니까?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에요. 오늘날에도 유대인 중에 일부는요, 세겜 지역의 나블루스라는 곳에서 구약의 유월절 의식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습니다. 무려 그들은 이 유월절 의식을 3,500년 동안 그대로 이 명맥을 이어 내려온 것입니다. 어린 양을 잡고 문설주 대신에 자기 이마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내장을 다 태우고 제사장의 인도하에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들에게는 십자가 구원을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약의 그 사건을 그대로 전제하기는 하는데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을 그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한편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부르요. 유대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을 바로 메시아닉 주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그 앞에 있는 그 유월절에 유대인의 유월절 의식과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면 메시아닉 주의 유월절 세델이라고 하는 의식을 행할 때 이들의 읽는 기도문이 달라요. 그들과. 그들은 이 기도문 속에 그저 어린 양의 희생, 그 어린 양의 희생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의미를 함께 되새기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의미를 그 기도문 속에서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되새기는 거예요. 이들과 구약의 이 유대인과 다른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은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을 이루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인 거예요. 예표. 그러므로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믿는 신앙만이 진정한 유월절이 되는 거예요. 구약의 의식이나 구약의 어떤 절기들을 그대로 지키는 그런 종교 집단들이 있어요. 주로 이단들이 그런 집단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 속에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날 우리 구원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이 빠져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빠져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별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구별해서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경건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이유로 그들의 구원자가 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언약 백성인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방해하는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그 애굽을 심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렇게 구별하시는 방법은 약속의 말씀과 믿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심판의 내용과 대응책을 알려주실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죽음의 천사가 이르지 않았잖아요.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이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삶의 가정에는 어떻습니까? 반드시 죽음의 천사가 임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순종이 따르지 않는 가정에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이름 때문에 구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믿고 순종하지 않는 가정에는 반드시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서 장자를 쳤을 거예요. 그런데 애국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이방민족이라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 듣고 믿어서 순종한 집안에는 죽음의 천사가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준이 뭡니까?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기념해서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지키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라. 출애굽기 12장 24절 25절에 이 날을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서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한 규례로 지켜라.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켜라. 너희가 이르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반드시 지켜라. 6월절 사건을 기념하여 지키라는 명령은 특별히 두 가지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는데 25절에 너희에게 주신 땅에 이를 때에, 아직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으니까 너희에게 주신 땅에 이를 때에, 그리고 뭐예요?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라. 두 가지 명령을 주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기적을 보고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시간이 흐르고 세상이 바뀌면 많은 사람들의 마음도 믿음도 바뀔 것이다. 그러나 너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는 변하지 않는다.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하고 너희 거처는 땅이 변할지라도 믿음의 원리는 이 동일하다.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거기에 대한 순종이다.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6월절을 지킬 때 반드시 기억하고 후손들에게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가르치라 할 내용이 뭡니까? 이 사건의 본질을 잘못 이해해서 마치 어린 양의 피에 어떤 주술적인 힘과 능력이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 때나 어린 양의 피만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약속의 말씀과 그에 대한 순종의 구원을 가져온다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어떤 그 피해가 어떤 힘이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모세는 6월절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를 되새기도록 6월절 사건을 기억하여 절기로 만들고 후손에게 이 사건의 의미를 가르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미래에도 어떤 상황에도 이 일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누구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순종,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 9절에 어떤 사건이냐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 사건 속에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담긴 놋뱀을 바라봄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백성들이 막 불뱀에 밀려 여기저기서 막 고함을 지르며 고통 가운데 죽어가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청하니까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 장대기에 높이 들어라. 그것을 보는 자는 살리라. 가서 백성에게 전해라. 근데 그 말씀을 전파할 때 그 믿음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의 오늘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에 대한 믿음의 순종에 따라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향한 약속,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 것을 피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거예요. 이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셨어요. 첫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완성하러 오셨어요. 옛 언약을 피하고 새 언약을 완성하러 오셨어요. 그러므로 새 언약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새 언약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을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백성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새 언약이 무엇이냐? 히브리서 10장 16절에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날 후에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새 언약 쭉 설명하면서 그 약속 이것이다.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은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는 두 가지가 있는데, 구원받지 못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냐?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약속을 이루려고 말씀이 육신이 이 땅에 성육시하셨어요. 그리고 나의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 피 흘려 대속하시고 마귀와의 주종 관계를 끊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나의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죄 없다 하심을 위해서 부활을 승천하셨고 주의 약속을 믿고 갈망하는 자를 성전 삼아 성령으로 그들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이 복음의 약속을 듣고 믿어서 나의 죄를 시인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오니 내 안에 오셔서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약속대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성전 삼아 임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를 영접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입니다. 이제 내 안에 오신 주님이 나의 생명 되심을 내가 믿고 구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심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주께서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심으로 그 마음으로 임하셔서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한다는 것은 주님이 마음으로 임하셔서 생각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생각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그런 마음을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먹이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에덴 동산에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것처럼 예수를 옷 입고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이에요. 이것이 인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를 옷 입고 살게 하겠다. 내가 내 법을 그 마음에 두고 생각에 그렇게 그들을 인도하겠다. 삶을 인도하겠다. 그래서 예수를 옷 입고 사는 삶, 예수를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겠다. 예수를 옷 입고 산다는 것은 뭡니까? 내 모습은 드러나지 않고 누구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옷이 드러나잖아요. 옷이. 우리가 행동하면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를 옷 입고 살면 내 법을 내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여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은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우리의 언행 식사 속에 사람들은 무엇을 봐요? 우리의 모습을 보지만 결국은 예수로 옷 입은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월절을 통한 구원의 원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순종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 이루시려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구원의 약속인 새 언약이 오늘 내 안에 성취되어서 영생이신 하나님과 영생의 삶을 살다가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출애굽의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구원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증거했습니다. 주님, 주님의 소망, 주님의 뜻은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해서 예수로 옷 입고 사는 삶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저에게 온 세상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마음과 가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제 교통 인도하심이 애굽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분하는 기준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과 순종이었듯이 오늘 세상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뜻인 새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잘 순종해서 예수로 옷 입고 살기를 원하는 그들의 삶과 믿음과 실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